옛날이나 지금이나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가 그의 삶을 실현해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생을 어두움에 묶여 살아가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에 묶여서 자신의 삶을 실현해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연명해가는 불행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보지 못한다는 장애가 그의 유아 시절에는 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낳은 부모에게 무거운 짐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절망과 고통이 그의 것으로 점점 경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인 도움이나 또는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여건으로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제도나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가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그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이라는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 젊은이에게 유일한 빛의 통로인 종교까지도 그의 빛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장애는 그에게서 삶의 목표, 의미, 희망 등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길거리에 앉아 오고 가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그에 관해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진솔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스승과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갖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물을 보는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서 활동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자들의 무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가 되어진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볼 때 결코 이 창조의 세계는 악인의 활동 무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가시적인 일, 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러한 먼저의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에게는 생각해 보거나 물어보거나 의심해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반사적으로 그가 지시하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의 눈이 즉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의 어두운 내면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열려진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빛입니다. 내면에 파고든 빛으로 인해서 생겨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자기 이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어두움이 다 거치고 밝은 빛이 그의 존재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은 그에게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깊은 감사, 닫혀졌던 미래는 환히 열려진 희망의 지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상당히 따사로움을 주어요. 포근함을 경험하게 하고 감사의 마음이 깊이 솟아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캄캄한 미래가 열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인간 현실에 존재하는 장애, 질병, 고난, 전쟁, 재난은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이라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용기, 믿음, 삶의 의미라고 하는 빛의 반사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좌절,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단정해버리는 일, 깊은 회의가 있을 뿐입니다. 빛이 있는 밖의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심한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질병의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내면의 빛만 있으면은 그러한 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많이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일어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발생되는 고난, 장애,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라는 새로운 빛을 주셨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절망의 감옥, 지하 감옥에 스며들어오곤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 믿고 달라지는 변화의 상당히 그 극치의 한 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한국 소설의 거장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 모세거를 방문해서 함께 지나는 저녁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말씀을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장애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한창 잘 나가던 그에게 원인을 알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서 반항하며 절규하고 있을 때 그의 밀폐된 절망의 공간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빛은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입니다. 그는 이 빛 가운데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그를 위해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공간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는 그 방향의 삶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설계한 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잘 보면서 살 때보다도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직접 쓴 후기 작품입니다. 사슴은 다리가 가늘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슴은 위기를 만나면 그 가냘픈 다리에 무한한 힘이 생겨 바위와 높은 언덕을 껑충껑충 뛰어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혜로운 사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환경을 살피며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화의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고난과 슬픔이 와도 높은 산에 서 있는 사슴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며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슴의 발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슴의 발이 되어 밑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 중에 사슴의 발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곤 하십니다. 사슴의 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세상 땅끝까지 사슴의 발로 서서 역경을 뛰어넘고 올라가 세상에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낮 동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서 계속 활동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실현해야 할 삶을 실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실현해야 할 삶의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인간이 실현해 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심으로 그것을 실현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인간의 삶은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실현하신 분으로서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실현하신 삶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한편의 설교를 듣거나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하나님 없이 저 혼자서 계획을 세웁니다. 착하게 살자.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그런 결심을 하고 좌우명도 써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주도 못 가서 또 무너지곤 해요. 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항상 그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과연 인간 변화가 가능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변화가 진정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나는 삶을 실현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인간으로서 온전히 실현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실현하신 삶에는 내 몫도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삶에 내가 포함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실현한 삶을 제가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배우면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진행해서 지금 70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요.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닌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실현하신 삶을 제 것으로 제가 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곤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결심대로 했을 때는 자꾸 물러서곤 했는데 점점 그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그 삶에 자꾸 적응도가 높아져요. 자꾸 적응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실제로 경험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어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질병, 장애, 죽음에 묶여있는 저주스러운 운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살도록 열려져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실현하신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낮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그 시간 속에서 그 창조의 활동에 참여해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소명을 주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운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이상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꾸 적응시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적응이라는 말을 찾아낸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지 말고 자꾸 적응해 가야 되겠다. 이 적응해 가는 훈련이 마음의 태도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바꾼 겁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물우물. 그거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인사말부터 바꾸자마자 적응해 가는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박형제. 좋은 아침입니다, 이자매. 얼마나 좋은지요. 요즘에 그런 인사를 하니까 아침 하루에 만나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또 뭐라고 인사할까? 우물우물 안녕하세요. 그래. 얼굴을 바라보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습니다. 벌써 거기서 상당히 적응해가는 그런 마음이 열리거든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중심에서부터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훈련을,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말이죠. 그런 걸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나 중심으로 자꾸 사는 훈련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적응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훈련을 적은 데서부터 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협력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창조에 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양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인사 시간에 진돗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진돗개가 미국 LA 경찰국에서 각 나라 개들을 다, 우수한 개들을 찾아내서 거기 모아가지고 경찰견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진돗개도 2마리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모든 훈련에 잘 적응해서 마지막 코스까지 이제 왔는데, 최종적인 단계에서 불합격을 했답니다. 왜 불합격을 했는가 하면은 이 진돗개가 협력을 할 줄 모른대요. 언제나 독불장군이래요. 그래서 그 실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조련사가 그 개를 데려다가 자기가 기르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우수하고 또 우리 하나하나가 다 탁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협력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탈락됩니다. 언제나 협력을 배워가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 섭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인격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고난이 올 때나 긍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해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죽이지 말 것. 이 값진 시간인데 자꾸 무의미한 것으로 시간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질병으로 선고를 받았다.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금까지 70년 살아온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6개월이라도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당신의 창조에 참여해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나오면은 뭣도 하겠습니다. 뭣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주면은 뭣도 하겠습니다. 뭣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을 자꾸 죽이게 됩니다. 이 척추가 아프니까 이거 다 낫게 해주면 그 척추가 1년 내에 나을지 30년 내에 나을지 뭘 할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20, 30년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거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 척추는 아프더라도 이 아픈 척추를 가지고 당신의 사역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죽이지 말도록.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끝나고 깨끗이 정리하고 뭐 하겠습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생을 다 놓쳐버립니다. 독감이 오더라도 요즘에 그 감기 오면은 병원에 가면은 2주고 병원에 안 가면 14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감기가 와도 감기 다 나으면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기침이 나고 열이 나도 하나님, 이 14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지 않아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시간을 죽여요. 뭐 해주면 그 다음부터 뭐 하겠나이다. 뭐 하겠나이다. 이 손녀 다 키우고 봉사하겠나이다. 이 손자 다 키우고 봉사해. 언제 다 키워? 30살까지 뭐 키울 건가? 뭐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기르면서도 이 아이를 기르는 이 사실 자체가 당신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육아일기도 쓰고 거기서 된 일들을 가지고 또 강의도 해볼 수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문제에 집착해서 거기에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어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아주 좋은 분입니다. 오셔서 80 지금 넘으셨는데 대화하다가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꼭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꾸 화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화 안 내고 살려고 했는데 또 화를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인데 자기에게 오늘을 화내지 말라고 꼭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화내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화와 함께 늘 즐겁게 친구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화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그 화내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그 헛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 기술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아주 섬세한 기술을 자꾸 익혀가야 돼요. 시간을 죽이면 안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는 훈련을 해가는 것. 지난번에 우리 모세골에 나이 많은 시니어 그룹에 있는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하룻밤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가정에서 설거지는 자기 몫이래요. 그리고 부인 되신 분에게 절대로 손이 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참 좋은 건지요. 그것을 싫어하는 남성들에게는 그건 하나의 위험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 그 섬김의 일을 한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한 해는 상당히 또 중요한 해입니다. 내 소욕을 따라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결점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그걸 탓하지 말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금년 한 해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해 가면서 오늘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또 승리의 삶,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삶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삶을 실현하셨습니다. 그의 실현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결코 목적 없는 삶, 성취되지 않는 맴도는 삶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분명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한 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